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우리가 집이든 돈이든 지위든 이런 것보다 정의, 사랑, 또 우정, 또 의리, 열정,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또 침대는 사도 잠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잘 우리의 마음속 또 우리의 그것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의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통을 벗고 막 달리는 그 모습을 보임으로써 나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요. 나의 결심과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막 삭발을 하고 그리고 또 단식 투쟁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해고 노동자들을 보면 자신의 그 억울함 또는 간절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굴뚝에 올라가서 또는 탑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간절함은 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내는 것이죠.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대 그 유적지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신전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거대한 신전들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내가 눈으로 인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이제 그 큰 신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룩소 신전이 있고 또 카르낙 신전이 있죠. 거기 보면 그 당시만 해도 그 신전들의 넓이가 거의 한 10만 평 가까이 됐다고 해요. 거기 안에 세워진 그 건물들은 어마어마하죠. 지금 남아있는 것도 보면 기둥이 23m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기둥들이 100개가 넘는 기둥들이 아직도 세워져 있습니다. 지붕은 없지만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 웅장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 신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압도되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태양신 아몬을 섬기면서 그 아몬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식하고 싶어서 신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올림푸스 신전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여기저기 불상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음성에 보니까 123m나 되는 미륵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신을 눈으로 보고 싶어서, 눈으로 인식하고 싶어서 신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요, 금신상을 만듭니다. 두라 평지에 약 높이가 60규빗, 약 한 300m 되는 그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인식하고 싶은 그 욕망에서 신상을 만들고 또 신전을 짓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신에 대한 정성된 표현으로서 그 신전을 짓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신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신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신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도 나오는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입니다. 신전이죠.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성전, 신전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다윗이 나단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또 목동으로서 살던 그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 자기 그 화려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각별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래서 왕이 되고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지금 백향목 집에 살지만 내가 잠이 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천막에 있는, 텐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서 늘 신경이 쓰이고 나단에게 가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단 역시 흔쾌하게 그것을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나단의 이 동조에 이 다윗도 다시 힘을 얻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또 같이 기도 좀 해달라, 말씀을 좀 드려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답변은 노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셨죠. 너가 무슨 내 집을 짓겠냐.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 가운데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또 어느 지파에게 내가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니? 내가 조금이나마 내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의도를 얘기한 적이 있냐?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등상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내가 내 집을 짓고 싶었다면 이미 내가 다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을 그래도 묵인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너가 내 집 짓겠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희 그 자손과 너희 그 가문의 그 집을 내가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신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흔쾌하게 답하지 않으셨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거죠. 다른 것에 집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그 성향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성전을 짓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성전을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객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이 성전을 중시하게 만들고요, 그곳에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난 이득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었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너무나 거룩하게 지키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성전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들은요, 정말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네. 그들은 오히려 잘못된 환경에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천막, 그 성막, 거기에서 또 돌과 금과 백향목으로 화렵게 만들어 놓은 좋은 장소로 그 환경이 바뀌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부부가요, 가난하게 살 때에는 서로 막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그런 부부의 관계를 누리다가 돈을 벌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멋진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매일 싸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악악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사랑을 놓쳐버리면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 수련회를 가면서 저 강릉에 이제 그 음식점 가운데 초당 순두부집을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우리 장로님이 여기 과거에 참 그 좋았던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찾아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뭐 그 거기를 막 찾지 못하고 한 몇 바퀴 돌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 집이 이제 새롭게 다 그 허름한 집들을 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뭐 주차장도 쫙 돼 있고 그리고 그 식당도 아주 깔끔하게 인테리어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고 맛을 딱 보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건물로 바뀌어졌지만 그 식당이 맛을 놓쳐버린 거죠. 정성도 놓쳐버렸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좋은 환경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얼마나 중요한 장소입니까?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이전에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왜 그곳이 특별한 장소가 됩니까? 그 성막이 왜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장소. 우리 인간이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이 땅의 그 거룩한 장소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간이 그곳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만 임재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정한 마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천막이 아니라, 때로는 화려한 백향목이나 금으로 둘러싸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각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것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자리가, 그 땅이 성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성전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지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성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전은요, 형식이죠. 그 안에서 그 내용물은, 그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본질인 거죠.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죠? 선물 받아보시면 얼마나
그 포장이 아주 예쁘게 되어진 그 포장지가 되어진 그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장지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본질은 그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포장지도 얼마나 예쁘게 고급스럽게 만드는지, 포장지를 쫙 보면 너무나 고급스러워가지고, 그 내용물이 기대가 될 때가 있잖아요. 탁 뜯어봤는데, 내용물이 형편없다. 그러면 실망감이 찾아오죠. 반대로 포장지는 그러는데, 이렇게 신문지에 싸가지고 가져오는데, 그 내용물이 내가 꼭 필요한 거고,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거고, 정말 그런 좋은 것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것을 쓸수록,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포장지도 좋고 내용물도 좋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포장지는 좀 그렇다 할지라도 내용물 좋은 거를 선택하시겠죠. 저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포장지만 아주 좋은 거를 선택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포장지를 뜯었을 때 그 안에 그 내용물이 너무 좋다, 감탄할 만한 내용물을 가지고 계시는, 더할 나위 없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장은 정말 좋았죠. 포장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화려한 믿음이 아니라 썩어져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지만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부터 떠나 있는 거죠. 음란하고 거짓,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형편없죠. 화려한 그 포장지는 있었지만 형편없는 모습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헐어버려지는 겁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성전, 화려한 포장지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부터 그들의 신앙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은 없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들은 그저 어느 장소, 어느 곳에든지 서로 유대인들은 서로 모여서 그곳에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 그리고 구전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모세오경이 씌어지게 되고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구전으로 되었던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익히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성전은 없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을 다하는 거죠.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성전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19로 참 우리의 형식들이 다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형식들이 깨어지죠. 모이는 형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모이는 형식이 사라지고 포장지가 벗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그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드러낼 믿음의 기회가 지금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는요,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다 깨어지니까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는 거죠. 모임의 형식이 벗겨지니 내용물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만이 드러나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그래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가정 안에서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간절한 믿음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님들은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면서 신앙생활이 불편했던 것들, 오히려 마음의 부담감들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평백성무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혹시 모임의 형식이 벗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 안에 서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포장지 벗겨놓고 진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서 바르게 서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매일 묻게 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잘 내가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한 성도로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저 역시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 철학에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수신입니다. 수신. 예. 내가 먼저 바로 서 있는가이죠. 완전함으로 서 있는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바른 자리에 있는가.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성도들을 성숙시키는 것이고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자신이 성장하는 거라고. 교회는 목사가 그 성장하는 만큼 성장하는 거라고. 그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조언을 해 주십니다. 정말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성장시키기 전에 정말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안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 안에 서서 갈 때에 그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따라와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직분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형식입니다. 이것을 벗겨냈을 때 나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형식의 포장지가 너무도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벗겨지고 나니까요, 참으로 그 형편없는 내용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썩어져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탄할 만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속은 썩어지고 한탄할 만한 모습의 그 모습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기 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다고 우기는 사람은 자기 최면에 걸린 사람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요, 착각을 넘어서 자기 최면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을 넘어 자기 최면에 빠지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시며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시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 있다고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그들의 마음이 찔렸지만 그들은 자기의 최면에 빠져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형식들이 다 벗겨지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르게 잘 서 있다. 이렇게 혹시 또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기 체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형식이 벗겨지고 나니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감탄할 만한 믿음을 여러분 들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 삶을 사시는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형식이 다 벗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내용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가 그린 그림 중에 대표적 가운데 하나가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프랑스 농부가 해가 지는 황혼의 무렵에 그의 종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남편은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농기구를 바닥에 세워놓고 옆에 세워놓고 머리를 숙이고 모자를 벗고 기도를 합니다. 아내는 두건을 두른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꼭 깍지 끼어서 가슴에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얼마 남지 않은 감자가 들어있는 바구니가 놓여져 있고 저 멀리 희미하게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하루에 3번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그들은 가난한 농부이지만 삶은 고단하고 하루하루가 버거운 삶이었지만 또 풍성한 그 양식은 아니었지만 소박한 삶 속에서 그들은 종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그리고 해질 무렵 황혼 때에 종소리가 들리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일손을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성전이죠. 그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성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전이 되어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식이 벗겨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내용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